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구약 129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노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교회 소식 몇 가지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수요 기도회가 평상시와 같이 진행되어 오니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다시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성탄절이죠. 내일은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모든 성도님들은 11시 30분 예배에 꼭 참석해 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로서 또 우리들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자리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군대에 있는 청년들과 연락을 나눠보니까요. 제가 군 생활했을 때와 그리고 현재 군 생활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요즘 군대는 보니까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핸드폰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 시간만 되면 이제 군에서 인터넷도 할 수 있고요. 일과 시간 이외에는 그 선임들이나 아니면은 이 장교들이 터치를 아예 안 한답니다. 그리고 선임방, 후임방이 따로 있어서 너무 후임들이 자유롭게 있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것이죠. 근데 제가 군 생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제약과 억압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특별히 뭐 훈련 중에 뭔가 내 동기나 후임이 잘못을 했다. 그러면 건조대로 따라와. 이렇게 되고
아니면 매일같이 뭘 하냐면 이제 그 수납함을 이렇게 검사를 했어요. 불시에 딱 선임들이 문을 이렇게 딱 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라도 흐트러져 있다 그러면 건조대로 따라와. 예. 건조대로 왜 따라오라고 하냐면 이제 거기서 이제 얼차려가 시작이 되거든요. 거기 가혹행위가 이제 시작되는 가혹한 장이 이제 저 때는 건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시간이 선임들의 눈치를 살펴야 되는 시간이었고, 매일의 시간이 좀 자유와 그리고 나의 그 시간들이 억압받는 때였습니다. 그렇게 매일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 시간을 잘 견뎌내서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제가 전역을 했거든요.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뭐였냐면 국방부 시간은 갑니다. 네. 언제 어느 때가 되더라도 시간은 가고요. 군 생활은 언제가 되었든지 간에 끝이 와요. 예. 끝이 온다라는 그것 하나만을 믿고 계속 버텨냈던 거예요. 만약 군 생활에 끝이 없었다면 저는 버티기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끝이 반드시 올 거니까 그 억압과 그 제약의 시간들을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좀 이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2025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 벌써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가 한 살 더 먹습니다. 이제 끝이 이제 다가왔어요. 모든 일에는 다 끝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제가 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왠지 슬프고 허무하게 느껴졌는데 신앙 안에서 끝이라는 단어를 좀 곰곰이 다시 묵상을 해보니까 끝이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끝은 단순히 허무함과 아니면 그냥 뭐 막연한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만드실 소망의 결말이 있고 승리의 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들의 지금 이 현실은 비천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소망의 끝과 그리고 승리의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을 견딜 수 있는 것이고 내일도 견딜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우리 주님이 이루실 그 끝을 향하여서 온전히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미래에 약속하신 그 끝을 내 가슴에 품고 이 현실 속에 아름답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끝날에 이르러는 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시점은 굉장히 시기상으로 암울한 때였거든요. 지도자들은 타락을 했고 그리고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스루와 그리고 바벨론의 위협 앞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암울하고 어두운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 그런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는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하시냐면 끝날을 향하게 하세요. 자, 그 끝날의 풍경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1절 보십시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이 모든 산 위에 뛰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전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짓밟혔던 시온산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찾는, 모든 민족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영광의 장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과 그 공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완벽한 평화가 임하는 날이 열릴 것이다. 그 끝날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복의 청사진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회복의 계획과
약속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지금 우리의 삶이 무너진 성전 같고 혹여나 모든 것이 아수라장 같은 전쟁터와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결코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끝은요, 파멸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회복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나는 너무나도 비천하고 너무나도 힘겹지만 주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그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비전을 품은 자, 이 거룩한 약속을 품은 자만이 5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5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이 현실 속에서 끝날을 바라보게 하시는, 아름다운 끝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떻느냐?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소망과 담대함의 행동을 해나간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이 이 현실을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소망과 담대함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게 소망을 품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냉혹한 현실 속에 마주하게 됩니다. 미래의 소망은 알겠는데 당장 내 삶은 왜 이렇게 아픈 걸까? 우리는 이 끝이라는 의미를 품고 이 현실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해요. 이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9절과 10절에서 아주 정확한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바로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라는 말로써 우리의 이 현실을 지적하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당장 이 현실의 고통을 없애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세요. 이 시간, 우리들이 현실에서 겪는 이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많은 여성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해산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말이 안 나오시죠? 너무 힘들어서.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제 첫째가 자연분만을 했거든요. 저녁 11시에 가서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출산을 했어요. 그 시간이 기다리는 저도 굉장히 힘들었고 진통을 겪는 아내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한테 물어봤죠. 그렇게 되게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버텼냐. 애 보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한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 우리들이 해산하는 그 시간, 해산하는 고통의 그 시간은 사실 죽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딸을 낳는 과정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끝을 견딘다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끝을 알고 견딘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끝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고통 끝에 하나님이 낳게 하실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막연히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것을 믿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지금의 아픔을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고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13절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우리를 우겨싸고 괴롭게 하는 그 상황이 도리어 시온을 강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칠 수 있게 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결말입니다. 어느 누군가는 우리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와 조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국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이고 강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내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권속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든 일에는 끝이 있어요. 그 끝에는 허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과 구원의 역사와 최후의 승리가 있습니다. 군인이 제대의 날짜를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의 고된 훈련을 버텨내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끝날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현실은 여전히 바벨론 포로처럼 답답할 수 있지만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여전히 생명의 소망을 낳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지요. 우리의 인생의 끝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기에 오늘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2025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마무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승리의 결말을 이루실 주님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향하여 아름답고 온전한 회복의 결말을 이루어 가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이 덧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생명의 시간임을 다시금 가슴에 품고 이 일상을 살아내고자 합니다. 주여, 일상을 버틸 수 있는, 일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향해 나아가시는지 기도하며 버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약속의 그 은혜로 이 하루를 버텨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현실이 비천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의 아름다운 결말을, 승리의 결말을 이루실 주님을 꿈꾸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이 하루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기도할 때 특별히 이단 세력을 두고 우리 기도하면서 대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어지럽히는 신천지와 이단 세력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정체를 밝히 드러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열방이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정이 부모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름답게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은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수요 기도회 가운데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안에 사그러진 소망이 다시금 회복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며, 또한 우리 연약해져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치유와 온전함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날을 허락하시고 능력의 시즌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갈망하며 나아갑니다.